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3장 6절과 8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의 현상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지구촌에서 한 6, 7군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라고 한다는 것은 요즘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와 이 징조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징조가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니까 지금 기름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막 주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북한은 ICBM 뭔지도 모르는데 하도 뉴스에 떠드니까 막 그냥 알게 돼요. ICBM
그게 뭐 화성 17호인지 17,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전쟁이 왔으니 뭐 주식이 떨어지니 이때 뭐 다른 걸로 뭐 갈아타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저절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한다는 것은 아예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미혹하도록, 이 사탄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가 우리를 사람의 미혹을 받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절대로 무리해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만 봐도 무리해서 이탈한 그 동물이 잡아먹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이 영적 부족 공동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준비하다가 한 6, 7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오후 비행기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건데, 오전에 이제 그 리조트에서 아침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그때 전날 저녁에 먹었던 곳이 이제 해변가였어요. 근데 숙소하고 이제 차로 한 5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혼자 가서 저기 해변에 어제 저녁에 보니까 멋있는 커피집이 있는데, 커피가 땡기네 하고서 아침에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호텔에다가 택시 좀 불러달라고 하고서 이제 혼자 가서 몰래 커피 마시고 오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를 안 잡힌다라고 했던 그 호텔 매니저가, 그럼 자기가 오토바이가 있는데 자기 오토바이 타고 5분만 가면 되니까 자기가 태워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좋다, 네가 좀 태워줘라 해가지고 제가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서 이렇게 하고 갔어요. 5분도 안 되니까. 근데 누가 봐도 5분을 가야 되는데 5분 10분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으슥한 골목길로 저를 끌고 가는 거. 그러더니 갑자기 오토바이 시동을 끄더니 유유자적 저기로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지 하고 딱 봤더니 갑자기 한 열댓 명 남자가 저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 다 사람들이잖아요. 뭐 거기서 한국말이 통합니까? 영어가 통합니까?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저 거기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거 한 6, 7년 만에 공개하는,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매니저 제가 끌어다가 오토바이 앉힌 다음에 빨리 시동 걸어. 그리고 다시 호텔로 들어가. 나는 해변 필요 없어. 근데 갑자기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이 열댓 명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저를 어떻게 하려고? 제가 뭐 돈이 많아 보이는지. 어쨌든
호텔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살았죠.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미혹하는, 여러분 오늘 아마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나가겠죠. 근데 제가 한동안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 신천지에 빠진 우리 청년들을 많이 제가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용인 지역, 또 제가 서울에 있는 그 몇몇 우리 청년들을 빼냈더니 그때부터 신천지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세미나 준비됐으니까 목사님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전화 왔었고. 참 여러분, 목사도 유혹하는 시대예요.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영적 부족 공동체에서 절대로 여러분 이탈되지 않고, 혹시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요. 아시잖아요.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일도 벌어지고 미혹하는 시대이니, 그러니 여러분 꼭 우리가 영적 부족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 복음대로 사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다 이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이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여러분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 때냐면, 사람들이 비대면, 사회적으로는 비대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온라인 전도도 해보고 하지만, 어쨌든 전도는 대면을 통하여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끌려가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끌려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는 염려가 무엇이냐면, 그때 성령께서 내 입에다가 말을 안 넣어주시면 나는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과 염려가 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들의 입에다가 말을 넣어줄 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말할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습을요, 무슨 책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열심히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수행을 하든지 어떤 연습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그런 것을 찾아보면 요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과 연습은 영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어디 가서 뭘 찾고 훈련받고 어디 가서 등록을 하고 이래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맥락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전쟁이 나고 또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을 할 때 우리는 그저 영적인 부족 공동체에 속해서 미혹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에 성령께서 말을 담아주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영적 부족 공동체에 속하여서 미혹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예배 생활, 은혜 생활, 영적 부족 공동체에 속하여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 부족 공동체에 속하여서 귀한 복음대로 살아가시며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대로 살아가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 영적 부족 공동체에 속하며 미혹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영적 부족 공동체에 속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 저녁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한기총에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그 부결이 다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통합과 연합의 속도를 낼 텐데 아무쪼록 사탄막이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또 가정과 자녀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대로 살고 미혹당하지 않으며 살고 영적 부족 공동체에 속하며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부족 공동체에 속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있는 어디서든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